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영혼의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강연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저는 죽어가는 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졌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정치적인 집회들이 열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것들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1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매일 15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리에서 무언가를 외치며 행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들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 때도 저는 그들의 정치 이념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특히 젊은이 여러분 중 다수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사랑과 따뜻함, 도덕적인 가르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교회의 진정한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 자체를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형제님,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너는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답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성경적인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얘야, 너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어쩌면 너는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깊이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것은 때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평생을 성경적인 교회에서 자랐다면 자신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그에 따르는 삶의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에서는 그 편지를 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으며 평범한 신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된 신자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과 12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정글과 산악지대에서 테러의 위협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고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고아원을 세우고 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살며 버려진 이들을 돌봤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열거한 그 어떤 선한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해가 갈수록 이 진리는 제 안에서 더욱 커지고 분명해집니다. 제 인생 최고의 경건했던 순간도, 가장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어떤 날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와 30년 넘게 주님을 섬기다 순교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유로 천국에 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단 1%도 더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100% 그리스도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가장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건한 삶과 수많은 선행을 보니 당신은 분명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참된 신자라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내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어떻게 그런 거짓 교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육체, 내가 행한 그 어떤 선한 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많은 청년들이 제게 다가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자네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방에 성경책도 있고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요즘 교회는 잘 못 나가지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19년 동안 교회를 다닌 청년들의 대답입니다. 저는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미안하지만 자네는 지금 불신자처럼 말하고 있네. 자네가 믿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 교리일세. 자네의 말 속에서는 구원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들은 당황하며 묻습니다. 하지만 전 진심인데요. 물론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저의 교회 출석, 성경 읽기, 기도, 세례, 심지어 목회자이셨던 할아버지나 신실한 부모님도 저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해가 갈수록 저는 제 안의 죄를 더욱 깊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만약 구원이 99%의 그리스도와 1%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100%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분 외에는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정말로 소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증거는 성령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변화,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돌 같은 마음입니다. 마치 생명 없는 조각상과 같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발로 차도 조각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때리면 즉시 반응하는 것처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과 죄와 사탄의 뜻에는 살아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순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그의 새로운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 돼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살찐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앞에 한쪽에는 파리에서 온 최고급 요리를 놓고 다른 한쪽에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놓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풀어주면 어디로 갈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쓰레기 더미로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쓰레기를 먹으며 행복해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게 그 돼지를 1초 만에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그의 의지를 조종하거나 무언가를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본성이 변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먹던 쓰레기 더미에서 기겁하며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아마 구역질을 하며 토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묘사한 것이 바로 당신의 회심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침 8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그는 매우 긴장하고 예민합니다. 아침도 못 먹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메두사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헐렁한 잠옷 차림으로 나와 소리칩니다. 쓰레기 좀 버리고 가요. 남자는 버럭 화를 냅니다. 왜 소리를 질러? 당신 꼴이 그게 뭐야? 게으른 여편네 같으니. 그는 자신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느끼며 아내에 대한 분노만 가득한 채 집을 나섭니다. 죄책감은 전혀 없습니다. 6개월 후 그가 회심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회의에 늦어 상사에게 혼날까 봐 걱정하며 서두르고 있는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아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또 화를 내뱉습니다. 왜 항상 이래? 당신은 일도 안 하면서.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날카로운 칼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를 몰고 회사로 가지만 회의나 상사에 대한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이 아내에게 무례하고 참을성 없게 대한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결국 그는 회의 도중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와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용서해줘. 내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 이 남자가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다른 존재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는 회심 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과거에 어울렸던 한 창녀와 마주칩니다. 그녀가 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나.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당신이 맞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된 사람. 때로는 속임수에 넘어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다시 쓰레기 더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것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더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결심만 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이 새로워졌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 세계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규칙 아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한 죄인이 회심하는 사건이야말로 우주 창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사건에 어떻게 아무런 증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오늘 30톤짜리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도 아무런 상처 없이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는 길에 트럭이랑 좀 부딪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미치광이나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입니다. 30톤 트럭과의 만남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변화될 것이며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제 요한일서로 돌아가 그 변화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계시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신비에 쌓인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현재 시제로 삶의 전반적인 방향과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의 실수를 포착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의 방향이, 당신의 열망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증거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생깁니까? 네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민감함과 자백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참된 신자의 두 번째 증거가 죄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돌 같은 마음은 죄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자신의 죄를 더욱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 없지만 빛이 밝아질수록 더러움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죄를 자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 즉 동일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아내에게 참을성 없이 대했다. 그것은 죄다라고 지적하실 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이 자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피곤한 어느 날 딸아이에게 참을성 없이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8살짜리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10분 전에 너에게 짜증을 냈어.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렴. 아이가 괜찮아요. 아빠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딸에게 가르친 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를 용서해 주어야 한단다. 그러자 딸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죄를 지은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사랑해요. 그 순간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 딸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참된 신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가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멈춰서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열망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는 그분의 계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명을 어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회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실패했을 때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죄와도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계명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죄와 나 자신의 뜻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셨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 아버지는 커다란 물통을 들고 눈밭을 걸어가셨고 저는 그 뒤를 따르며 아버지의 커다란 발자국에 제 작은 발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틀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물을 다 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정말로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구나.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참된 신자라면 세상은 적어도 이것 하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영화배우나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하는구나. 마지막 6번째 증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계명이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창세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된 신자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즉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민족, 자신의 집단을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저의 백성은 중국의 감옥에 갇힌 형제들이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며 페루에서 고통받는 목회자들이고 캄보디아와 몽골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저의 백성이며 저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실제적인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눈 증거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 생명력 있는 참된 믿음인지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당신의 삶의 방향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향해,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해 변화되었습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방향성이 분명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헛된 신뢰를 버리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